밖에서 믹스커피를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두 다 들어가셔버리니 참 외로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매일 살아가면서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앞에서 감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감정 속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들은 늘 언제나 걷어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탐욕이라는 감정이 발생된다. 그러한 탐욕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걷어들여야 됩니다. 어떠한 분노라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 또한 우리는 거둬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 전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세 가지의 마음을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일어나야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삼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의 마음. 즉, 첫 번째는 마음을 거둬들인다라고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섭심이다. 마음 거두기. 즉, 거둬들일 섭자입니다. 마음을 늘 언제나 이렇게, 즉 자기의 감정의 마음을 내 욕망 속에서 일어나는 업력 속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마음들을 언제나 거둬들여야 되겠다. 거둬들여.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즉 마음을 거둬들이면 해가지고 일체의 모든 업력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악들을, 약한 습기, 욕망, 탐욕, 분노, 그러한 것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모든 악들을, 악한 것들을 끊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용심이라고 마음을 쓰는 겁니다. 마음을,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마음을, 탐욕의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거둬들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 보시의 마음을, 청정의 마음을, 공경의 마음을, 기쁨의 마음을 쓴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사회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써나갔을 때 이것이 뭔가? 바로 선법을 행하는 겁니다. 선법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써나갈 것인가? 오염되지 않는 마음을, 엄덕으로부터 벗어난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써나갈 것인가? 이것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화를 내지 말아요. 웃자. 여기 속에 얼굴에 미소를 띄우자. 하하하하. 웃자.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써나갔을 때 자비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써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유아에 나가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적, 사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써나가다가 마음을 걷어들이는 순간 점점 무아의 마음,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사심입니다. 버릴 삭자, 마음을 버리자. 우리들은 악한 것을 행하든 선한 것을 행하든 일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집착을 하는가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하나하나 남습니다. 선심을 섞어놔도 용심을, 마음을, 선한 마음을 하나하나 써나가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남는다. 어느 순간에 내가 늘 언제나 선심을 쏘았던, 좋은 마음을 쏘았던 그러한 대상이,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느 순간에 마음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분노가 치릅니다. 화가 치릅니다. 짜증이 납니다. 얼마나 네한테 잘했는데 말이지.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다 썼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러한 중생의 마음속에서, 범부의 마음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마음을 툭 털어내버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모든 부처님이 모두 한결같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계율의 칠불통계있죠. 예. 제약막작하고 중생공하고 자등기읍 하면 시제불견이라. 즉 일체의 모든 악을 끊고 일체의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밝히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즉 마음을 거둬린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악을 끊는 것이고, 마음을 쓴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선법을, 일체의 모든 선한 마음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신업으로, 구업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악이 끊어지고 끊임없이 선법을 받들 행하면 마음이 저절로 청정해집니다. 마음이 저절로 빛나는 태양처럼 햇볕이 찬란하게 비친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수정처럼 깨끗하게 투명하게 조금도 안과 바퀴 가림 없이 훤히 다 붙어붙이는 그러한 마음에 청정한 마음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무식업내로부터 익혀왔던 그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욕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티벳의 라마 스님, 아주 장로 스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계신 스님. 산속에서 혼자 동물 속에서 늘 언제나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수행하고 계시는 스님이 어느 날 외부 신도로부터 한번 스님이 좀 왕림해 주셔가지고
좀 우리 집을 좀 하나 좀 밝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듣고 이제 가서 그 가정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법문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산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이렇게 가는데 산기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이 이렇게 하얗게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어미를 잃은 생쥐 한 마리가 있는 거라요. 너무 가여워서 곧 금방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얼른 따뜻한 가슴 속에다가 이렇게 안아서 굴속으로 옵니다. 굴속에 와가지고 따뜻한 이불 위에 이렇게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키웁니다. 그러니 지가 그 생쥐가 무럭무럭 잘 컸어요. 커가지고 막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이렇게 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서 이렇게 보니까 방에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보는 순간 그 쥐의 그 본능에 말이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한쪽 구석에서 말이죠.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한 저녁 무렵쯤에 나갔던 스님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스님께 그 남아 그 노스님께 말씀을 합니다. 스님 신통력으로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신통력으로 저를 좀 고향을 좀 변화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고양이로 변화시켜줍니다. 이제 고양이가 됐으니까 고양이 옆에 있는 고양이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말이죠. 막 즐겁게 뛰어놉니다. 저 하루 심심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방 안 너무 심심한데 밖을 나가볼까? 밖을 나가니까 개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바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무서워가지고 또 끌고 있어요. 스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스님 저를 개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개 몸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방 안에만 노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방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아주 즐겁게 뛰어놉니다. 한참 뛰어놀다 보니까 좀 멀리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숲속으로 산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호랑이가 있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이제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래서 또 바들바들 떨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스님께 스님 밖에 나가니까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나 호랑이 봐도 무섭지 않게 나를 호랑이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호랑이로 변화시켜줬습니다. 호랑이로 변화해서 이제 깊은 산속까지 가서 이제 뛰어놀고 한참 뛰어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방에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몸은 호랑이로 이렇게 변해 있지만서도 자기가 지임을 잊어버린. 그래서 그러한 그 두려운 마음을 스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아까 제가 고양이를 보고 내가 호랑이 몸인데 고양이를 보고 발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자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몸은 이렇게 변화시켜 줬어도 네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다. 네 마음은 네가 스스로 그것을 다스려 나가야 되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욕망은 끊임없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그로부터 벗어나보자고 노력하지만서도 본래 내 마음을 찾지 못하죠. 찾지 못하면 다시 그 쥐처럼 호랑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서 고양이를 보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거둬들이고 끊임없이 자기의 선한 마음을 써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청정한 어떤 외부 경계를 봐서 그러한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들을 하나 이렇게 해 나갔을 때에 우리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그러한 감정들이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선한 마음을 써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 날 통수사 배분함에 잠깐 올라갔다가 별을 좀 보고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저 영덕인데 영덕에 이제 갔습니다. 영덕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빨리 좀 해놓고 수요일 날 간암사에서 강의가 있는데 차분히 앉아서 책을 봐야 되겠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2시간을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이틀 3일은 그래도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참 마음을 잡고 책상에 앉아서 잠시 조금 이렇게 있는 순간에 전화가 흘러왔어요. 우는 소리가 스님 좀 빨리 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배문암에 사무일을 보고 있는 충무 무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느 암흑에 같이 살고 있는 스님이 한테 하고 말이지 나가라고 네가 말이지 뭔데 여기 있고 말이지 뭐 것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은 은사님도 계시는데 은사님 계시냐고 하니까 조금 좀 은사님 내려가시고 나면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은사님 내려가시면 같이 따라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통도사 앞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앉아서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짐을 싸가지고 도로 싸가지고 우리나게 이제 통도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달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수행자가 된다. 아니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불자임이 된다. 늘 언제나 자기의 선한 마음을 써나가야 됩니다. 늘 언제나 얼굴에 웃음과 기쁨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만나고 대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까 지혜와 자비 2가지 본문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늘 언제나 선한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마음은 자비심이거든요. 그래서 스님 왜 그렇게 하니까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고 다 잡아놔야 된다고. 그래서 제 출가한 얼마 안 됐습니다. 강원 졸업하고 한 달 안 됐고 제 강원 졸업하고 그저 할 때 모습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독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들이 불법을 공부해 나가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까 제가 봄날이다 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늘 언제나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온화한 마음, 기쁜 마음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이 뭘까요? 우리는 불성을 하나의 채로, 하나의 몸체로 생각을 합니다. 불성이라는 몸이 있으면, 즉 나의 몸이 있으면 우리는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성이라는 몸이 있으면 그 불성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표출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자비심입니다. 그것이 뭔가? 보리심입니다. 그것이 뭔가? 공경심입니다. 즉 본래 내 마음속에, 불성 속에 그러한 자비심이 들어있고 환희심이 들어있고 그러한 공경심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간세음보살님 대자대비의 마음이 그 불성 속에 본래의 씨앗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으면 나의 감정이 어떠한 것에 의해 가지고 오염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은 보니까 다 선하시네요. 왜? 그동안 여기에서 우리 해주 스님께서 30년이 넘도록 부처님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직접 당신께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전락들도 하시고, 우리들이 불법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10년, 20년 아니면 세세생생토록 부처님을 만나고 불법을 공부하더라도 고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에게는 불성이 있다. 나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은 자비심이요, 보리심이요, 공경심이다. 불성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비심을 드러내는 순간, 공경심을 드러내는 순간, 연민심을 드러내는 순간 내 불성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법을 보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개정의 사막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언제나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한다면 늘 언제나 내가 내 몸과 함께 그림자 따르듯이 늘 언제나 함께 합니다. 부부지간 서로 공경하거든요. 자비의 마음을 내지 않으면, 기쁨의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 가정, 그 애정이, 부모 자식 간에 그 친절이 제대로 화목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늘 언제나, 오늘날 뉴스를 보면 정말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느 뉴스에 보면은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여기다 버린다든지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백골 시신이 발견돼서 그런 거 하나. 또 어느 부모는 또 자식을 학대한가. 또 어느 자식은 어떠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를 죽인다든지 학대하든지 그러한 것들을 눈만 뜨면은 오늘날 같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합니다. 왜?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훈련된 마음, 자비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훈련된 마음, 공경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훈련된 마음, 연민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훈련된 마음을 공부하지 못하여 자기 욕망 속에서 발생되는 그 욕망을 한없이 표출하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 화를 일으켜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크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삶 속에서 크게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사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예를 들지 않아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평생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 대문함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그러한 것들 또한 바로 그러한 욕망. 그래, 당신은 불자니까, 당신은 불제자니까, 나는 스님이야. 스님 말 잘 들어야 돼. 당신은 내 부인이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당신은 내 남편이야. 남편은 당연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한 것들이 서로 상충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큰 고가 발생이 돼요. 그 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스님은 내려가야 되고 그 총무보살도 스님 저는 못 살겠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저는 한 달 되면 왜냐면 저는 그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저는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연사 스님이 계셔서 하도씩 좀 그러한 말도 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좀 감긴 했는데 서로 고가 발생이 됩니다. 왜? 선한 마음을 한번 쓰면 되는데 그 선한 마음, 그 연민의 마음을 우리 중생들은 환자입니다. 병자입니다. 저 늘 절에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절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다 환자다. 마음이 아파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파서 오신 분들을 늘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줘야 된다. 환한 웃음으로 맞아줘야 된다. 먼저 다가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업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웃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안 웃습니다. 제 의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좀 오면 그 절에 있는 게 과일이고 절에 있는 게 먹을 게 많은데 좀 드려라. 아니면 밥때 되면 오시면 방에 들어오셔서 밥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드리게 해주셔라.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쓴다는 것이, 용심, 이 선한 마음을 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탐진치 삼독으로 늘 언제나 삼독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환한 강령을 그렇게 두껍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비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광명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청정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다음 정지성도 욕망이 끈끈하게 우리의 마음을, 청정한 불성의 마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해나가야 됩니다. 이 마음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아까 얘기했죠. 먼저 자기의 마음을 거둬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하나 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먼저 자기 업력 속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절제해 나가자.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개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개라는 것은 속박하는 거야. 억압하는 것이야. 개라는 것은 그냥 형식일 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끊임없이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그 자유라는 것은 자기 욕망 속에서, 자기의 탐욕 속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욕망들을 씹히고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욕망들을 절제하고 거둬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나옵니다. 기쁨이 발생됩니다. 행복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한번 거둬들여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겁니다. 개라는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개라는 것은 그냥 바깥으로 보여주는 형식이 아닙니다. 개라는 것은 자기의 업력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업력 속에서 그동안 자기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요? 부처님의 생명으로, 중생의 생명에서 부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를 무섭게, 두렵게, 아이고, 개라는 것은 속박한 거죠. 이것을 시작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절제할 것인가? 나의 마음을.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나를 얽히고 설키고 했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풀리지 않는 그러한 운명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바로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우리 본래의 불성의 자리, 그것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본래의 마음의 고향자리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길로 다가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의 욕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욕망은 생명력입니다. 욕망이 없다 한다면, 희망이 없다 한다면, 야망이 없다 한다면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이 자기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자기의 삶을 매 순간순간, 매 찰나찰나, 매일매일, 1년 자기를 살아 숨쉬게 해나가고 자기의 신구의 산업을 이끌게 해나가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욕망을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37조도품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념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사여의족, 또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신족이라고 하고 사의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예의족이 있습니다. 즉 욕망을 통해 가지고 자유자재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끊임없이 자기의 업력 속에서 발생되는, 자기의 습관 속에서, 자기의 습기 속에서 끊임없이 아집이라는, 나라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욕망을 표출시켜 나가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욕망은 일체의 모든 것들이 무아임을, 일체의 모든 법들이 무상임을, 일체의 나의 몸이 부정함,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바로 자비심을 발생시키고 지혜심을 발산시키고 그러한 욕망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팔정도를 향해서 그 욕망이 점점점 발전시켜 가지고 5가지의 근본 커다란 힘이 생기고 그 사이 칠각지가 7가지의 커다란 깨달음의 그 길로 나아가고 그걸 바탕으로 내 가지고 8가지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운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자 또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욕망들을 우리들이 거둬들이지 않는 그 욕망이 잘못되면은 끊임없는 자기의 이기심 속에서 그것을 취하고 또 살생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자기 이기심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둑질을 합니다. 그 자기의 욕망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음행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 어디에서? 바로 욕망이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명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한 방에 그냥 훅 날아가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개장의 사막을 배워서 그러한 욕망을 절제시켜 나가고 나간다면 내 삶의 질은 점점 건강해 갑니다. 내 가정은 점점 건강해져 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확대되어서 온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이 욕망을 다스려 가지고 탐욕을 다스리는 그러한 욕망을 탐욕을 다스리는 탐진치 삼독을 다스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점점 향상시켜 나갑니다. 자기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아첨을 하고 꾸미는 말을 하고 기타 등등의 우리는 4가지의 말들이 있죠. 입으로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말하는가?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업력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끊임없이 발생되는 그러한 욕망을 절제함을 해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형식이 아니고 자기를 속박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정화시켜 줍니다. 자기의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계율이라는 것이. 그래서 왜 계율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계율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나고 해가지고 탐지 삼독의 그러한 업력들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율을 공부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먼저 정화시켜 줍니다. 또 계율은 우리 불교 교단을, 불교 승단과 교단을 정화시켜 줍니다. 계율이 만약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승단은 우리의 스님들 또한 중생인데 중생이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단지 성숙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성숙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율이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스님들 또한 중생인데 끊임없는 탐욕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도암스님이 여기 와서 강의 자주 하시죠? 도암스님 나가던 더 봤는데 도암스님 밤에 요즘 이렇게 요즘 내가 진짜 좀 고민이 있어. 나는 좀 야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진목 비 앰비셔스. 진목이가 야망을 가져라. 그래. 나도 조금 주지를 하고 싶은 야망은 왜 없을까? 아니 무엇을 해보고 싶은 왜 야망은 없을까? 나도 좀 야망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그러한 그 욕망의 표출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욕망의 표출을 자비스럽게 표출하느냐, 탐욕스럽게 표출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기의 행복의 삶의 질이, 그 삶의 그 질의 수치가 점점 향상되어 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약이, 이 계가 계율이 정정하게 살아있을 때 순간 또한 건강해집니다. 공경을 받습니다. 순간이. 그리고 제가불자들도 이 계약을 배우고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발생되는 그러한 욕망들 하나하나 절제해 나간다면 분명히 자기의 가정이 정화가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의 불제자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면 우리 인류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으로 발생된 무수히 많은 그러한 악들이 하나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점점 이러한 그 개정의 사막을 공부한다는 것이, 특히 계약을 공부한다는 것이 이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계약이 무엇인지
대충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불자님과 같이 만날 것인데 그 전에 우리 비니법서 때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10시간에 거쳐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뭐 각 스님들마다 이렇게 요점을 뽑아가지고 아니면은 기타 또 이렇게 뭐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처음부터 계율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말 계율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계율에 대한 설명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나 대만에서나 베트남에서나 아니면 베트남 그런 다른 나라로 이것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각 절에서 스님들 계율을 공부하는 그 텍스트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책을 지금 이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을 지으셨던 원래 스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스님한테 이렇게 이제 선물을 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더니 그 어르신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좋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쉽게 여러 불자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좋은 책이다라고 당신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계약에 대한 바른 이해, 계율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더욱더 풍성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믿음으로 가는 길 아마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은 그 전에는 듬성듬성 비니법서 때는 듬성듬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는 데까지 처음도 좋고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왜? 선법이 본래 그렇습니다. 선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테니까 다음에 오실 때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한 2시간 동안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계약 시간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뭐 어찌 들으셨는지 계율에 대해서 어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서도 다음부터 이렇게 좀 빨리 끝나 10분 정도 빨리 끝내서 이렇게 뭐 질문 시간도 갖고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에는 정학을, 다다음 주에는 해학을 또 스님들께서 이렇게 나가있지만서도 우리 부처님께서 한 분 한 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오늘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